여러분, 가정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가정이란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이라는 말을 들을 때 생각나는 장면이죠. 젊을 때는 나와 너, 우리 두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게 가정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이제 우리 가정은 완전한 가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직도 완전한 가정은 아닙니다. 완전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낸 말이 있죠. 핵가족이라고. 가정은 가정인데 뭔가가 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장 완전한 가정이란 어떤 그림일까?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주보의 앞면을 보시면 그림이 있죠? 그림 보고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완전한 가정입니다. 지금은 핵가족이 너무 보편화돼서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해 보이지만 원래 하나님이 그리셨던 가정의 모습은 주보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한 가정의 그림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30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동갑이었고 둘 다 모범생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주일 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 배낭을 메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강릉에 도착해서 잘 도착했다고 한 주일 있다 가겠다고 전화를 끊은 다음부터 집 생각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이 됐는데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 버스표를 사다가 깨달았습니다. 아차, 전화를 해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시외 전화를 찾아서 전화를 돌렸죠. 오늘 밤에 갑니다. 그리고 밤에 도착해서 양가 부모님을 뵈었는데 부모님의 얼굴이 그렇게 험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을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 어째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냐? 정해놓은 장소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겠다고 했으니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아니 서른이나 먹은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신을 잃고 있어? 너무 걱정이 돼서 오늘 저녁까지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가족들이 다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소중한 부모님들인데 두 사람이 좋으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는 그러나 한순간도 자녀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좋을 때는 좋아서 힘들 때는 힘들어서,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마음속에 자녀를 잊은 적이 없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저는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때로 자녀들은 부모를 잊을지라도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잊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세상이 어렵고 낙심이 되어도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녀된 여러분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모를 주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에 나오냐고요? 나오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어디라고 했죠? 알아야 찾을 게 아닙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0면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젖 먹는 자식을 둔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가 자식을 잊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히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이 있죠,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인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관계, 즉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기록해 놓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 제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5계명을 가리켜 별명이 있는데 중간계명입니다. 왜 5계명이 중간계명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어주는 계명이기 때문이지요. 부모님 자체가 중간자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한 모든 계명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바꿔 말한다면 불효란 살인죄보다도 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이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그 왜곡된 현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 세 종류의 법이 뭐냐? 맨 위에는 계명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가장 크고 무거운 법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법이요. 법 중에 최고의 법, 그래서 모법이고 헌법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포괄적이에요.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자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복잡한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그 밑에 법을 두었는데, 그 밑에 법을 뭐라고 부르느냐? 법규 혹은 율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일반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은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계명인 거예요. 근데 그 계명보다 밑에 그 계명을 잘 해석하기 위한 법규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계명이 있고 그 밑에 법규가 있고 그런 거죠. 자, 세 번째 법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전승, tradition, 전승 혹은 전통이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에는 전통으로 나와 있죠. 이 전통은 성경적인 근거나 법적인 효력은 없고 권고사항이나 지침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법에는 위계질서가 있죠. 하위법이 상위법을 개폐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것이 하위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는 계명이 있고 그 밑에는 법규가 있고 그리고 그 한참 밑에 전통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고르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에요. 5절 끝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5절 끝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전통을 언제 사용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양이 말이죠.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중에 한 마리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터실터실하고 사랑스러워. 바라만 봐도 좋아. 그러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양을 하나님께 바치면 좋겠다. 어차피 양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건데 내가 볼 때 가장 사랑스럽고 예쁘고 좋은 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 내 마음을 변치 않기 위하여 이 양을 점 찍어 놓자 하고 고르반 하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양은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르반 선언을 한 그 어린 양을 잘 돌보고 기르고 아끼다가 때가 되면 그 양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 제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잘 보존했다가 하나님께 정성껏 바치도록 그렇게 하는데 방해가 없도록 만들어준 제도가 고르반 제도예요.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용돈이 좀 필요한데 줄 수 없겠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왜 전에 그 밭 팔고 남은 돈이 좀 남아있지 않냐? 아, 그거 고르반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자식이 하나님께 바쳤다는데 신앙을 가진 아버지가 어떻게 달라고 하겠어요? 자기 쓰겠다고. 알았다 하고 끝내는 거지. 자,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기력도 없고 힘이 들어서 어린 양을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 얘 고기 좀 먹자. 어린 양 고기 좀 없냐. 저거 좋은데. 어머니, 고르반 된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거절하면서도 당당한 거죠. 하나님 팔면 되니까.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하겠죠. 제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께 드리고는 싶은데요. 하나님께 바쳐서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르반된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바쳤느냐? 아닙니다. 안 바쳤어요. 고르반된 것을 바치지 않을 때에는 아주 약간의 벌금을 내면 되도록 또 전통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 전통을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전통을 이용해서 계명을 범했습니다. 이걸 보고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는도다 그랬어요. 뭐가 더 중요한 거냐? 계명이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그 한참 밑에 있는 전통을 이용해서 계명을 어긴다 이거지.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던 이 고르반 제도를 그들이 주장하는 의도가 뭐였느냐? 전통을 잘 지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돈 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불효자라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계명으로 명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복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부모 공경에 대하여 그렇게 핑계가 많은 거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사람들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 너무 많은 핑계를 갖다 댄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기는 해야 되겠는데 집이 좁아서요. 우리 살림이 넉넉지 않아서요. 맞이가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해주신 게 뭔가요? 여러 가지 상식, 이게 다 뭐냐? 결국은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쉽게 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말을 경외하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 부모를 공경하는 데 대하여 간사한 핑계를 대지 마라.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계명으로. 그래야 늙은 부모가 죽지 않고 살 거 아닌가? 늙은 부모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런 입장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효도의 사회경제적 해석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야.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그런 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어요. 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반드시 부모 공경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가치관과 성품은 가정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면
다른 어떤 관계도 좋아질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쁘면은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둘이 트러블이 많으면 당신과 나의 두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생각할 게 뭐냐면 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저 사람과 자기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관계의 시작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내 자녀와 나와의 관계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 부모님과 나는 어떻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해결이 잘 되면 다른 관계를 쉽게 잘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가정은 질서가 잡히고 안전하고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공동체적 해석 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학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인간 되게 하려는 겁니다. 뭐가 되게 하려다고요? 인간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의 뿌리가 뭐냐 하면은 교만의 죄입니다. 그 교만의 죄가 뭘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거역이라고 하는 것,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이게 교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 된 인간 속에는 뭐가 있느냐? 거역의 영이 살아 있는 거예요. 이 거역의 영을 내쫓기 위해서 뭘 훈련해야 되느냐?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순종을 어디서부터 훈련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 부모님이잖아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분, 나를 가장 잘 아는 분,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디서 순종을 배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되고 순종을 배우면서 우리 속에 있는 거역의 영이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치료가 되고 인간성이 회복되고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란 단순히 부모님에게 잘해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거역하는 인간성을 치료하고 인간을 참 인간 되게 하려고 인간답게 살게 하려고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 존재론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셋 다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먼저 부모님에게 유익이 있겠죠?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행복해지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면서 참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 유익이 누구에게 오는 거냐?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네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가 아닙니다. 너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의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누가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유익을 누가 받는 거예요? 자녀가 받는 거예요. 부모가 받는 것은 지극히 적은 거예요. 진짜 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거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부모 공경에
이것을 과거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는 그랬지. 여러분, 과거에도 부모 공경은 중요한 가치였지만 앞으로는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역사학자 유발 할라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될 거다 그랬어요. 호모데우스, 호모란 말은 인간이란 말이고 데우스는 신이라는 얘기야. 신적 인간, 죽지 않는 인간, 과학적 기술과 능력으로 무장된 초인적 힘을 가진 존재들이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모데우스는 아무나 되나?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은 앞으로 호모데우스처럼 살아갈 거예요. 더 강해지고 더 죽지 않고 더 건강하고 더 초월적인 능력을 소유하겠죠. 그런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호모데우스가 못 됩니다. 그럼 호모데우스가 못 되면 뭐가 되냐? 호모 유슬리스,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쓸모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세계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바이러스가 발달하면 특정한 종족에게만 작동하는 바이러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특별한 연령대만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만들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인의 지혜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이 있거든. 또한 국가 발전에 노인들이 방해가 되거든요. 의료보험, 노인연금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고 미래 발전의 방해 요소라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노인 세대를 부담스러운 계층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저는 모든 나라들이 진정으로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노인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노인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부가 많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부모 공경의 윤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국가는 노인층의 노후를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걸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만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고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는 중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인을 외면하는 국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비인간화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 노인 공경, 부모 공경의 이슈는 갈수록 큰 비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 교우님들하고 면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 때문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부모님이 짐스럽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꿈에라도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부모님을 모시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부모님은 나의 복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요즘 부모님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이고 부모님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힘들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인 줄로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짧은 겁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수서의 모든 가정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가 되시고 이 계명에 약속한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계계승승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 공경의 가치를 알게 해 주소서.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님에게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정이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됨으로써 자녀들에게 훨씬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의 사명이 뭔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이 바로 자녀의 사명임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에게만 도움되고 자녀들에게는 짐과 부담이 되는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하소서. 부모를 공경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거역의 영이 깨어져 나가며 나의 인간성이 치료가 되고 회복되어 참된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됨으로써 자녀인 나에게 훨씬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근거로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장벽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서의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간의 장벽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깨닫게 하소서. 우리는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거기서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부모님과 나 사이에 상처와 장벽이 있다면 속히 해결하게 하소서. 부모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연세가 높기 때문에 기회를 잃지 말고 빨리 해결하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상처가 씻어질 뿐 아니라 나의 모든 관계가 잘 풀려가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국가도 노년층을 공경하는 것이 후세대의 사명인 줄 알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모 공경의 진리를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효도에 약속된 복을 계계승승 누리게 해주시고 국가가 노년층을 배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인간화된 사회가 아니라 노인을 공경하며 그 후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만한 나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
부모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건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세상이 되었나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복받을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을 통하여 우리들 가정에 화목이 넘쳐나고 효도에 약속된 축복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